안녕하십니까. 찬송가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목이 막 갈라. 목소리가 작은데도 열심히 합니다. 아하하. 예, 우리 행택님. 우리 애들 감성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죠? 토시 하나 틀리면은 한 개 틀리는 거로 그렇게 하거든요. 맞죠? 옛날에 그 29절씩 암송대회를 하면은 만점자가 하여튼 몇 명씩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그 딸 하나는 만점을 맞고 또 딸 하나는 꼭 한 개씩 틀려요. 토시 한 개를 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만점 대회에 못 들어가고 속상해하고 뭐 물론 뭐 꼭 속상해하지는 않았지만 다 달라요, 그죠? 예. 여러분 그때 만점 못 맞았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면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까? 다음에는 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할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한 30% 낼 것이고 11번부터 20번까지는 70%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장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8장. 예. 우리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10년, 11년 되었네요. 그죠? 돌아가신 그날이었고, 추석 3일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상당히 난감할 뻔했는데, 어쨌든, 명절을 피하셔서 그렇게 하늘에 초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막 제사를 드리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한가위, 추석 한가위죠. 한가위는 괜찮은 명절이죠. 뭡니까? 우리 8월 보름달에 그렇게 추수감사로 드리는 거잖아요. 새로운 곡식, 또 과일, 이래가지고 같이 나누고, 먹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것이 조상 제사로 또 변질되고 이래가지고 참 문제가 되지만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 있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명절이 오면은 그래도 이렇게 옷 한 벌 얻어 입고, 우리 누나들은 못 얻어 입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 옷 한 벌 얻어 입고 꽃가시 하나 또 신고 큰 돈 들여서 참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친척집 가면은 용돈을 두둑하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지죠.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다려지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척집에 가고 큰아버지 집에 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기쁨과 추억이 있죠. 예, 다 있을 줄 압니다. 명절은 다 있죠. 미국은 뭐 기독교 청교도 그 신앙으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고 또 크리스마스도 하고. 그 유대인들은 명절이 많죠, 사실은. 그런데 유월절, 뭐 특별히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
이런 3대 절기를 많이 지키는데 가장 큰 대모임이 초막절이에요. 풍성하니까 일단은, 그죠? 풍성하니까 초막절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에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의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뭘 지키냐 하면은 출애굽에서 이렇게 그 노예의 해방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 앞이나 이런 데다가 지금도 그래. 지금도 막 나무를 얼기 설기 이래가지고 부잣집인데도 그 마당에다가 천막 하나 걸쳐놓고 애들하고 아빠하고 소꿉장난하듯이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 밖에서 캠프 생활하듯이. 그러면서 이제 조상의 그 하나님의 그 조상에게 감사하는 그런 축제를 하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또 뭘 또 감사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준 그 곡식, 소산물 이걸 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 시대 때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때도. 그 최대의 명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죠. 7장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참 앞은 어두워요. 그죠? 그 내용이 뭡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야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라 함이라. 어두운 배경입니다. 주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자주 못 내려오고 몇 년 동안 거의 2년 가까이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어디에요? 갈릴리에만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갈릴리 사역이 대부분 이렇게 길게 적어놨는데 사실은 주님께서도 예루살렘 사역 기간이 있었죠. 조금은.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6개월 전에, 그죠? 우리나라 태양력을 하면 주님께서 4월 달에 돌아가셨다면은 3, 4월 달에 돌아가셨다면은 그 10월쯤에 이제 초막절이 우리 가을이죠. 그래서 이제 농산물이 나고 막 그런 우리 추석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때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우리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형제들이 주님의 그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난 그 형제들, 야고보 유다가 있죠. 성경에는 성경을 쓴 야고보 유다. 그 말고도 요셉, 시몬이라는 또 그 자식이 있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네 형제 이름이 나와요. 거기 말고도 또 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멋지게 돼 있지만은 그냥 좀 약간은 비꼬는 듯한, 형 뭐 하는 거야 지금? 형이 떠야지. 아이돌처럼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데 총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서울로 가야지. 서울로. 우리도 덕 좀 보게. 빨리 서울로 가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그 예수님의 설교에서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껍데기 신앙과 진짜 신앙. 그죠? 무엇이 진짜인가? 유대인들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성경이 똑같다 보니까 늘 눈에 보이는 거, 껍데기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몰랐던 거예요. 형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지만은 아직도 형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이 뜨기를 바라고, 형이 뜨면은 어떤 콩고물이 떨어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죠. 제자들도 지금 우리 주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등극하면은 내가 누가 크냐 이거 자랑하기 바빴잖아요. 계속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그 만찬 자리에서 누가 크냐 이러면서 서로 눈짓하고 막 이렇게 기싸움하고 우리 요즘 대통령 그 토론회 하듯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주님의 때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때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주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십자가 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런 말 있죠. 성경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다. 우리 한번 손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죠?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성경대로 주님께서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언한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물론 하나님이시만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던 거예요. 마지막 날 그렇게 피땀이 흐르는 그 기도를 그죠? 하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우리 모임에 브레들린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관한 한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박사건 어떤 사람이고 지금도 그래요. 어떤 주석 뭐 물론 훌륭해요. 그 연구가 훌륭하고 그 믿음이 훌륭하지만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성경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하루에 7시간 성경을 안 읽으면은 그죠? 하루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12시까지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죠? 즉 그게 믿음이죠, 사실은. 성경을 믿고 성경을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삶. 우리 주님이 그 본이잖아요. 주님도 그렇습니다. 뭐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그 껍데기 신앙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사역에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성경 속에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도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이제 명절에 주님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항상 뭐 그죠? 소문을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이 시대에는 특별히 소문의 그 제목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워낙 소문이 파다하니까 지금의 아이돌보다도 더 이렇게 소문이 많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주님이 오시려나 혹 오지 않을까? 왜? 그 전에 몇 번 왔었으니까. 이번에 오면은 그분의 얼굴을 한번 봐야지.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지. 뭐 그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명절의 시작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형제들이 바랬던 것처럼 막 떠들썩하게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을 막 이끌고 수만 명을 끌고 예루살렘에 오지 않는 거예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용하게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왔냐면은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치면은 그 14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7일, 8일을 이렇게 초막절을 지내는데, 거의 끝나갈 쯤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내려와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니. 그렇습니다. 이 참 하나님을 잘 믿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 교사들조차도 철저하게 껍데기 외형 신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이 어떠한지, 이 주님이 어떠한지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 시골 촌뜨기로 글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옷을 입었는 걸 봐도 그렇고 생긴 걸 봐도 그렇고 말하는 투도 그렇고 사투리, 그죠? 경상도 말 사투리 쓰면 좀 웃죠,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놀랍게 얘기해졌겠죠. 어쨌든 그들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껍데기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어떠한가는 상관이 없고, 이 사람이 어떠한가, 눈에 보이는 게 어떠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건 오감으로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못 믿는 이유도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더 똑똑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편견에는 이 성경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80억 인구에 뭐 10억은 됩니까? 그럼 70억은 안 믿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죠? 이 성경이 어떠한가?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그걸 알아봐야지. 껍데기, 그 외형, 70억은 안 믿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이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래요. 주님께서 주님의 말만, 주님의 뜻만 말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한다, 믿는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산다 말은 하지만은 내 말을 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뜻을 펴고 이렇게 살면은 그것은 껍데기 신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그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늘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드러내고 전하고,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그게 진짜 신앙이죠. 껍데기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안 되지만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을, 그 설교를,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인지 바리새인들이 조금만 더 분별 있게 묵상하고 따져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도 믿었잖아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그죠? 아리마다 요셉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래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말보다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참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들은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라는. 주님은 아세요, 그들이 죽이려 한다는 것을. 물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귀신 들렸다,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노? 아무도 지금 너 안 죽이려고 하잖아. 근데 주님은 알아요. 왜? 그 마음속에 주님을 죽이고 싶고 언젠가 죽이려고 하는 거 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25절에 보면 그들 중에서 지도자 그룹은 벌써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벌써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주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했을 때 그들은 벌써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종교 체제가 무너지겠구나. 왜? 사람들의 시선이 다 예수께로 가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성경대로 오셨는지, 메시아가 맞는지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축한 이 종교 체제, 이거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껍데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선생이라는 지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로부터 누리는 돈, 뭐 수입, 이런 거 따지니까 주님을 죽이려고 하죠. 주님이 밉죠. 그들의 인기를 다 뺏어가니까. 그죠? 초막절은 그래서 참,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일부는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이 그 말씀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시장통 같이, 우리 시장에 그 명절에 가면 어때요? 막 우왕좌왕하면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돼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초라한 옷을 입고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그죠? 외쳐 이르시되. 주님께서 뭐 소리를 막 그렇게 지른 예가 잘 없죠, 성경에.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초막절에 보면 외쳐 이르시되, 이제 6개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기를 바라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외치고 있는 거. 이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외쳐 이르시되.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너희들은 내가 그저 나사렛 그 시골 그 아무도 없는 그 시골 산동네에서 내가 난 것처럼 생각하지 이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내가 왔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그죠?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갈 거야.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지금은 내가 하늘에서 와서 너희들이 하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얼마 못 가서 내가 하늘로 다시 돌아갈 거야. 이제 다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런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대놓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누가 말하는 것처럼 미쳤거나 진짜거나 둘 중에 하나죠. 하늘에서 온 그 하나님이래요. 본인이. 그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미쳤거나 진짜 하나님이시거나 메시아거나 구원자거나. 그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이루시면서 이 땅에 사셨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 내가. 그죠?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겠다 했잖아요. 그 보내주겠다 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명절이 끝날이 다가옵니다. 끝날이 다가와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또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심하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 초막절 때는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금주전자에 신라한 물을 떠서 제단에다 이렇게 붓는 그런 행사를 해요. 왜냐하면 물이 생명이잖아요. 물이 있어야, 비가 와야 모든 농산물이 자라잖아요. 특별히 거기는 비가 자라는 2월부터 11월까지는 거의 비가 없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리고 2달간 폭우가 쏟아진답니다. 그거로 농사를 짓고 사는데 비가 없으면은 다 말라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늦은 비, 이른 비, 그 비를 바라면서, 생명의 물을 바라면서 그렇게 신라온 물을 떠서 금주전자에 제단에 붓는 그 의식을 하고, 마지막 날은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뒤를 따라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그러면서 제단에 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죠? 기도하는 마음이잖아요. 또 감사하는 마음이고,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게 해주셔서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있고, 다음 해에도 이런 비를 주십시오 하는 기원의 마음도 있는데, 그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주님이 계신데 몰라보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님이.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응?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죠? 주님을 믿는 자는 그 생명의 물을 가진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고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영접한 자는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죠? 딴 데 가서 찾을 필요 없죠? 목마르면 어디 가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죠? 딴 데 가서 찾으니까 주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딴 데 가지 마라. 내가 바로 생수의 그 물이다.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 제발 깨달아라. 그 유대인들에게 외쳤던 그 마음이, 그 소리가 우리에게도 지금 들려야 됩니다. 왜 너는 껍데기, 동생들이 말했던 형 떠야지, 그런 껍데기시나 바리새인들이 바라봤던 천뜨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천지를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나의 믿음이 고백이 돼야 되겠죠.
껍데기 신앙 말고 진짜 신앙. 그죠?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 마지막 날에, 대회의 날에 그렇게 아침에 이렇게 금주전자에 물을 뜨고 제단에 붓는 거식을 하고는 그 밤에는 성막이 있고 그 뒤에 그 밖에는 여인의 뜰이 있는데 거기는 그죠? 헌금통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여인의 뜰 그 사면에 그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에 이제 불의 잔치를 합니다. 불을 피우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 예루살렘이 사면이 그 어두운 밤이었던 그 예루살렘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인들이 그 위에서 춤을 추고 밑에서는 남자들이, 제사장들이 춤을 추고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밤새도록 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 밤인데 빛의 축제죠. 빛의 축제. 그 밤이 지나가고 그죠? 새벽이 돌아왔을 때 주님도 새벽 일찍 잠시 쉬고는 다시 성전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여인을 끌고 와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하죠. 그 말을 하고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밤에 그 무수한 사람들이 그 여인의 뜰 사방에 그 켜진 그 불을 보고는 하나님이 그 빛을 바라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의 축제를 했는데 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올무에 깨서 오로지 죽이겠다는 그 마음으로 지금 가늠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야. 너희들이 봤던 그 밤새도록 비쳤던 그 기둥들의 그 빛이 아니고 영원히 지지 않는 이 어둠을 밝힐 참 빛이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I am, 우리 모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했죠. 그 말 그대로 주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뭐뭐이다. 7번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떡이다. 또 뭐라고 했죠? 나는 빛이다. 이 두 번째 이야기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자기를 설명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 생명의 빛이 바로 나야. 다른 데 가서 찾지 마. 진짜 내가 생명의 빛이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쳐 이르시되. 그죠?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발 딴 데 가지 말라고. 너희들이 그 바라보는 빛은 가짜야. 언젠가 식어지는 거야. 그죠? 언젠가 말라버릴 거야. 다시 목말라지는 거야. 그러나 나에게 오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나에게 오면 영원히 지지 않는 그 계시록에 있던 그 태양이 필요 없는 그 천국, 그 빛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빛, 그죠? 그 빛으로 지금 나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을 하길 바랍니다. 외식적이고 껍데기적인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인정받고 학벌, 그죠? 외모, 이런 것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그분, 영원히 비치는 그 빛 되신 그분, 그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그 빛 대신 생수 되신 그분이 성령의 역사가 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성경을 판 거예요. 이 성경에 답이 있고, 이 성경이 생명이고, 이 성경이 나의 빛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더 묵상하고 상고하길 바랍니다. 참 믿음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또 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참 믿음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그분 앞에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참 명절인데, 그죠? 뭐 분주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은 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렵지만은 또 그죠? 마음이 들뜨고 또 뭐 사람들을 만나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외식적이고 껍데기에 사로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명절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